오늘 말씀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얘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아는 대신 전혀 기억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말씀이다. 제 말이 들려요? 우리는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고 자주 듣고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게 너무나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참 잘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왜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친구들, 신부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신랑을 만나 잔치에 들어가고 누구는 못 만나 쫓겨나와.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는 그거는 공식이에요. 그건 영적 공식입니다. 그럼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그런 게 믿음인가? 헌금하는 그런 게 믿음인가? 충성하는 그런 게 믿음인가? 이렇게 우리는 자꾸 믿음을 어떤 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꼬집어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걸 우리에게 밝혀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참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 자신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괜히 우리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이에요. 진실이다가 아닙니다. 순결하시다가 아닙니다. 조금 더 거의 티가 하나 들어가지 못하고 빠질 수도 없는 그대로 주님이 얘기하시고 그대로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더 두려워요. 네. 나는 신랑 못 만나는 처녀인가? 누구는 신랑 만나는 성도인데 나는 신랑 못 만나고 우리 평생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 두렵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도 얘기하셨고 20장, 18장, 20장 와서도 얘기하셨는데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꼭 나눈다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천국이라면 다 구원받아야지 왜 이렇게 나눌까? 그거 참 이상하다. 그 얘기로 여러분 가득 찬 거 아닙니까?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다 잡혀와요. 근데 그 그물을 갖다가 무태 끌고 가가지고 어부가 하나씩 골라냅니다. 좋은 고기는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잡혔는데 왜 그 어부에 가져가는 고기가 있고 버려진 고기가 있을까? 밭에 똑같이 농사하는데 알곡도 올라오는데 죽정이도 같이 올라와요. 똑같이 농사하는데 왜 거두어서 하늘나라 가는 곡식이 있고 지옥에 들어간 불이 있을까? 이런 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신랑을 만나봐야 내가 이러면 내가 기름을 준비할 걸 나는 이 신랑이 이렇게 늦게 드디어 올 줄 몰랐어. 그러니까 태만하게 언젠가는 내 불을 다 꺼지기 전에 오시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꺼지고 난데 등불이 없어지고 난데 기름이 없어지고 난데 신랑이 오시니까 이게 어찌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요 우리와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오늘 열처녀 비유 얘기가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열처녀 비유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 하나의 풍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옛날의 결혼식은 1차적으로 신랑이 신부 집에 먼저 와서 잔치해요.
그렇게 신랑이 오는 날짜도 다 알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의 우인들이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신랑을 맞이해줘야 그 결혼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신랑이 와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안내를 받아가지고 신부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니 문을 딱 닫아요. 그 다음 문을 닫은 뒤에는 아무도 그 잔치집에 못 들어가요. 옛날에 잔치는 도둑놈 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강탈해가는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잔치도 철저하게 그렇게 문을 닫아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난 뒤에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 풍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하신 이 말씀을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이건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누구는 신랑 못 만나, 누구는 신랑 만나?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고? 슬기와 미련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가? 이 기준이 뭐냐? 슬기로운 처녀가 무엇 때문에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는 무엇 때문에 미련하는 기준이 뭐냐?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 이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등이요 기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든지 겉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등입니다. 불쾌는 오롱불이죠. 그런데 등이 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기름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등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큰 등도 아니에요. 조그만 손바닥만 하면 요거만 하면 돼요.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안에 기름을 담아다가 여기에 기름을 불을 피우고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뭐 몇 시간 안 되면 기름이 다 닳아요. 그러면 여기 작으면은 예비로 조그만 통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기름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고 미련한 처녀들 이거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기다려요. 근데 이제 이 통에 있을 때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랑이 오면 다행인데 다 떨어져도 기름이 꺼져도 불이 꺼져도 신랑이 안 올 때는 어떡하느냐. 그때는 신부집에 같이 들어가지 못해요. 잔치집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풍습하고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 당시 풍습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 재림을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늘에 재림하실 때에 준비하고 등을 예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신랑을 만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꼭 꼬집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방금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 믿음, 사랑, 소망 찬송을 했지만 진정한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등은 여러분 끝으로 보이는 등이고 근데 이 등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기름은 무슨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 친구들의 그 열처녀들의 생각해야 할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겉으로 잘하고 겉으로만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일어난 믿음, 사랑, 소망, 성령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기름이 나를 인도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도 외적인 것이 자꾸 나를 이끌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이거 기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구나. 등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들 앉아있죠. 이게 등입니다. 일종의. 저 사람 교회 다니구나. 믿는,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성경책 달고 다니니까, 저 사람 믿는 사람이나 다 등을 들고 다니는 거 알아요. 교회 나가니까 이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봉사하고, 그거 하는 게 다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기름은 안 보여. 똑같이 봉사하고 예배 출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생활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달라. 주님 보실 땐 기름으로 성령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이 없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주님 보실 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여러분 기름을, 어떤 사람은 기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준비도 안 해요. 뭐 설마 어째 오겠거니 하고 뭐 이렇게 주님께서 뭐 막연하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지. 이런 걸 우리에게 여러분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신랑이 이제 내가 여러분 기름 이 불 꺼지기 전에 신랑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기름 다 돼가지고 불은 꺼질라고 심지가 꺼질라고 이제 사라질라고 그래. 아이고 안 와. 꺼져버렸어. 꺼졌는데 하필은 꺼질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저 마을 동부 밖에 무리들이 오는 거요. 아이고 큰일 났다. 준비 못한 기름 준비 못한 그 친구들이 아이고 우리 다 꺼졌으니까 친구요 좀 기름 좀 나눠달라 기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친구들이 냉정해요. 아 우리 기름이 나눠졌다고 당신도 조금 이따 꺼지고 나도 꺼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차라리 다른 마을에 가서 기름 사가 오느라고 그게 차라리 낫다 그럽니다. 그래서 뛰어갔죠. 기름 사러 간다고 갔어요. 바로 그때에 신랑이 돌아와가지고 등을 기름 켠 다섯 처녀하고 여러분 잔치집에 들어가 문이 닫혀버렸다. 이거 글자대로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밤새 기다리고 등 꺼졌다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여러분 그 기름 준비하는 처녀 내쫓아버리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야 하늘나라가 그렇게 냉정하나? 그렇게 여러분 그 하늘나라가 그렇게 냉정하고 더면 여러분 어떻게 해? 예? 이건 여러분 그 당시에 잔치를 비유를 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잔치집에 못 들어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 아마 원망할 거요. 아니 저 신랑이 말이야 우리가 등불 켜고 있을 때 와야지. 다 꺼졌을 때 오면 어떻게 되는 말이야. 신랑이 잘못했다 아래나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신랑이 잘못이요. 기다리는 처녀들이 잘못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랑이 잘못될 수 있어? 등 켜고 있을 때 오셔야지. 등 다 꺼지고 난다고 오면 어떻게 하노?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기억할 수 있나 그러면 내가 기름 준비하고 불꽃이 피어 있을 때 신랑 오기를 바라지만 그건 내 뜻이야. 근데 신랑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신랑 뜻대로 오는 거예요. 내 준비했다고 준비했나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신랑이 오고 싶은 때가 있고 신랑이 계획한 때가 있어요. 그 날짜 그 시에 맞춰서 신랑이 오는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준비했다고 신랑이 오고 내 기준을 해서 신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잘할 때 내가 나중에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옛날에는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잘 못해. 좀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주님 온데 간 데도 없고 이때 주님 만나면 어쩌할꼬. 아이고 주님이요 옛날에 주여 주여 하면 철야기도 하고 금식할 때 주님이 오시지.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영광될꼬. 근데 이제 주님 오시려고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러죠? 아유 안 돼 주님 오시면 지금 오면 안 돼. 내가 할 일도 많고 좀 해. 여러분 이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거 다 하고 난 뒤 뒤에 오세요. 알아셨죠? 그런다고 주님께서 그러면 내 말 듣고 그럼 뒤에 올까요? 아니라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왜 늦게 오시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격언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길이 멀어봐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봐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말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오랜 길을 걸어봐야 말 대단히 힘이 있는 놈이구나.
근데 겉으로 보는 게 대단히 힘이 있고 좋게 생긴 말을 이렇게 값비싼 돈을 주고 샀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말이 힘이 없어서 죽어버렸어. 아이고, 잘못 샀네, 잘못 샀어. 말이 나 대단한 줄 알았는데 길을 걸어가니까 털려버려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봐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당장 보기 하이 좋은 사람이네, 하이 아름다운 사람이네, 덤프 결혼했다가 얼마 안 가서 파산하게 깨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사람은 언제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세월 속에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 세월이 지나봐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일부러 이렇게 늦게 빨리 오셔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영광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러면 더 좋은데 왜 주님께서 늦게 오실까?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나 보자. 주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시는 거예요. 늦게 오면은 그래도 충성된 사람은 졸기도 해요. 자기도 해요. 자기도 하지만 기름을 준비해놨으니까 언제든지 켤 수가 있는데, 그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꾹꾹꾹 자고 내몰라라 그러다가 나중에 신랑이 올 덤 쓱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신랑이 볼 때는 진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 진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기름 준비도 안 하고 있어. 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야. 신랑이 지금 그걸 테스트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재림이 여러분 싹 다 드리고 늦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났어. 곧 내일 모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놔놓고 2000년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기름 준비한 사람 다 죽고 뭐 꺼진 사람도 다 죽고,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징조를 얼마든지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주님 오실 것 같은데 아직도 주님은 몰라요. 오실지 안 올지 우리가 생각도 못해.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상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 그래도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우리 날마다 여러분 깨어서 주여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2000년까지도 뭐 주님 안 오시고 주님 오신다는 소리는 귀가 따갑도 들었는데 설마 뭐 내일 오실까 모르겠어. 아이고 내 할 일이나 하자 하고 세상에 우리 깊은 정욕에 빠져서 주님이 신랑 오신다는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 모습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사람은 오래 기다리지 못해. 금방 들을 때는 내가 뭐 할 것처럼 기다릴 것처럼 하는데 조금 시간 지나가면요 막 푹푹 졸고 몰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모세를 만났잖아요. 모세야,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고 난 뒤에 율법을 주신 그 기간이요 40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40일 때악볕에 40일 동안 먹을 거 제대로 없고 마실 거 제대로 없는데 그 지나는 동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할렐루야 그래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넘어도 잘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죽었는지 우리 모르겠다. 안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예배 드리자 하고 전부 다 금부치 금조각 이렇게 모아다가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가지고 애굽의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먹을 거 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기가 찬 거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까지나 너희들 기다렸어. 그런데 너희들은 고작 40일도 못 기다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래 40일 동안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든 우상에 빠져? 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여러분 출애굽에 나와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저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후손을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데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멸하면 세상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주여 차라리 나를 죽였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에 이렇게 못되고 악한 백성들이 있나까.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 바다를 가서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송아지 우상에 춤추고 예배드리고 야단 났습니다. 거기에다 냅다 던져버려 다 이 돌판을 깨뜨려버렸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깨뜨린 존재들이다. 너희는 소용없다. 너희들은 벌받고 영원한 지옥의 사람이라고 깨뜨려버린 거야. 그리고 난 뒤에 레위인을 딱 세워가지고 내 편에 오는 사람 들어라. 내 편에 들어라. 그리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을 처단해버려라.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자기 딸이 동족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3,000명 죽였어 그때. 거기에 섞여서 우상숭배에 빠진 3,000명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가 돌판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서 하나님이요 은혜를 달라고 모세가 만드는 돌판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록을 해줘서 준 거예요. 이 십계명은 너희들 깨트린 죄악의 덩어리다.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속죄 피를 흘려야 너희를 용서받는다고 법궤에다가 딱 담아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겨우 임시방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죄에 속함 받는 그게 전부예요. 그런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40일을 못 기다려 40일을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 끌려가지고 금방금방 졸며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금방 주여 그래서 내일 모레 되면 주여고 온데간 데 없어. 기도 생활도 온데가 안 되고 말씀 생활도 온데가 안 되었고 내 속에 믿음, 사랑, 소망. 우리는 노래하지만 내 가슴 속에 주에 대한 믿음, 주에 대한 사랑, 주에 대한 소망이 온데가 안 되었고 내 욕망대로 이끌어가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으니 이러다가 며칠간 꾸벅꾸벅 졸다가 도둑놈이 들어온다면 도둑은 언제 들어옵니까? 우리가 깨 눈 뜨고 있을 때 몽둥이 들고 있을 때 도둑이 들어옵니까? 절대 안 가라. 도둑은 깜깜한 밤에 전부 다 지쳐있을 때 전부 다 누워자고 너 전부 다 꿈꿀 때 그때 도둑이 들어와요. 싹 틀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름 가운데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기름은 온데간데 없어 내몰라라고 세상 육신의 안일 속에서 여러분 믿음 내버리고 영적으로 졸고 있는지 우리는 이름 판단해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내가 다 깨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5,000년은 기름 준비하고 5,000년은 그렇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걸 판단해 볼 때에 정말 우리도 내가 설교는 전인지 미래는 전인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랑은 온다 소리 들었지 큰일 났지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사람이 아유 기름 좀 나누자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기름 나누면 너도 못 만나 나도 다 떨어져 안 돼. 그러면 차라리 사 나누지 못한다. 기름은 나눌 수 없는 거다. 이거 냉정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냉정하노? 그렇게 좀 나눠주고 서로 그렇게 하지.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물은 나눌 수가 있어도요. 나눌 수 없는 것은 내 아내요, 내 남편, 내 자식입니다. 나눌 수 없는 게 있고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니까 세상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옛날에 삼성그룹의 회장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원들 모인 데서 딱 여러분들 계획해라. 여러분들 남편, 아내 빼놓고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고. 그런 소리였어요. 와, 삼성이 그룹 회장이 그런 소리 할 정도로 또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나눌 게 있고 나누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이렇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나눌 수가 없다니까. 나눌 수 없는데 마치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나도 내 아내 옷자락 잡고 나 따라 올라가야지. 옷자락 찢어져. 아내가 나한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과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동적인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기름 준비해야지.
뭐 우리 영광교회 기름통 저 안에 있으니까 됐다, 저것만 있으면 됐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 속에, 내 심령 속에 믿음, 사랑, 소망, 구원의 말씀과 성령의 이런 기름이 내 가슴 속에 있지 않고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 그때 만날 수 없어, 맞이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없고 그 모양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신랑 기다리는 채 한다면 우리 신랑을 만나 정작 하늘나라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은 닫혔다고 얘기하잖아요.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혔으면 그래도 아쉬운 따나 그래도 신랑 기다렸다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상식인데, 와, 이걸 말씀 그대로 하면 이게 정말 냉정하지 않을까. 정말 냉정한 얘기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에 딱 들어가시면요, 문이 닫히 올스톱 돼가지고 이때는 뭐 예배당 나오시고도 못 가. 사람들이 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예수님 구원 받읍시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럼 언제? 저기 내 할 일이 없고 내 나이 많고 그러면 일 없을 때 내 예수 믿지요.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게 돼요. 죽을 때쯤 돼서 이거 어떻게 살지 자기도 모르는 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한다니까.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게 돼. 그 전에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게 내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문이 딱 닫히면요 안 돼. 그럼 이걸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고 여러분 멋대로 살잖아요. 옛날 노아 방주도 그래요. 노아 방주. 노아 할아버지가 저 소백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듭니다. 영주의 사람들 이거 저 할아버지 미쳤네. 배를 만드는 바다에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 만들어? 그러면서 노아 할아버지 동네에 나와서 가끔 전도하면 여러분 120년 뒤에는 지금 비가 쏟아지고 물이 홍수가 나가 세상이 멸합니다. 빨리 방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 소리 듣고 모두가 세상 사람들 저 할아버지 미쳤다. 아이들은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놀리고 어른들은 참 안 됐다 할아버지가. 예수 하나님 믿어도 곱게 믿지 왜 그러노.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무시를 당했다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120년 동안 여러분 그런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120년 동안 무시하는 것을 여러분 습관화된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무슨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엉터리다. 당신 불쌍하다. 아이고 안 됐다. 이게 120년 동안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 정작에 여러분 노아 일주일 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뭐야 갑자기 물이 펑펑 쏟아 하늘에서 물벼락이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40일 동안 쏟아졌으니까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싹 헐레벌떡 아이고 내가 저 방주에 올라가 저 밖에 살고 저기다 올라가다가 지금 미끄러지고 죽어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전에 노아를 딱 닫아 하나님이 문 딱 닫아버렸어.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니까 사람들이 열 수가 없어. 아이고 어쩌나 안 열려. 다 죽었어. 이때 노아 홍수 직전만 하도록 사람이 시기 까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세상 좋다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 속에 깊이 빠져서 여러분 졸고 잠에 취해 있으니 어찌 노아의 소리가 들리겠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 소리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소리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읽은 대로 간사의 문이 닫히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래도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달라. 그러니까 냉정하게 안에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와 냉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덩을 가진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속에 진정과 신령의 내 심속에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을 이끌어갈 성령과 말씀과 능력이 나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여전히 여러분 기름 없는 다섯 천녀와 똑같다는 걸 우리 얘기하고 하셨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주님 만날 사람이 되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여러분 등 돌려야 되겠어요? 이건 여러분 목사를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아무나 장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름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준비했는데 주님 보실 때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끌려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내 속에 있는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나를 인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우리 사람 눈치 보려고 그러고 끌려가려고 그러고 어쨌든 외적으로만 자꾸 등만 아름답게 하면 돼. 딱 뭐 반듯한지 보기 좋잖아. 이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중에 주님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탄 회의가 열렸대요.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했냐면 여봐라, 저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에 빠뜨릴 방도가 없나 얘기해서 어떤 사탄이 막 내가 내려가가지고요 저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다 타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 왕이 듣더니 그것도 그럴듯한데 옛날에 해보니까 소용없더라 그것도. 그러니까 다음 마귀가 나와가지고 내가요 지옥이 있다 그래요. 지옥이 없다 그래요. 지옥이 없으면 사람들 마음대로 놀잖아요. 지옥이 없다 그럴게요. 사람들 지옥이 없다는 건 다 알아.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대. 어떤 마귀가 떡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러면 믿는 사람을 내려 때려가지고 고난을 많이 주겠으면 그러면 고생스러워 예수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야, 그것도 해가니까 그건 오히려 믿는 사람 더 믿음을 더 강하게 하더라. 그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나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요 잘 믿으라 할게요. 잘 믿으라 해가지고 잘 믿대. 성급하게 서둘지 말라고 내 얘기할게. 천천히 오늘 할까 내일 해도 돼. 잘 믿으면 내일 해도 돼. 신랑은 늦게 오니까 1년 뒤에 해도 되니까 천천히 해도 된대. 요게 딱 들어맞아가지고요 오늘날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해보면 나중에 갈게 내 늙어 죽어서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요게 딱 들어맞아가지고요 마귀는 성공했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이런 소리를 우리한테 자꾸 한다니까. 천천히 해라. 뭐가 바쁘노? 뭐 오늘 저녁에 주님 올 일은 없다. 그러니까 막 우리 내 할 일 바쁘니까 내 뜻대로 신대로 살면 돼. 이런 소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 한다니까 이 소리를 가슴 속에 넣고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의미를 분명히 하고 오늘 설교로는 다섯은 미래는 다섯은 어떤 차이가 있나를 가슴 속에 안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